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6월 28일 179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04에서 106편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104편 1에서 4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시편은 우리 기도 생활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도문들을 통해서 기도를 이해하고 기도에 대한 지침을 배웁니다. 모든 시편이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13, 25, 30, 34, 39, 86, 116, 130편은 그 좋은 사례가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감정이입하고 읽으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하나님께 표현해서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를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주기도문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주기도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또 그분의 공급하심과 죄사함과 보호하심에 대해서도 어떤 시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 시편의 기도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도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4편은 표제가 없어서 저자나 저작 배경, 연주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70인역에는 다윗에 의한이라는 표제가 있어서 다윗의 시로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시로 제시된 103편과 동일하게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나오며 모두 창조주와 만물을 보존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고 내용상 약간의 공통점이 있으나 다른 점이 또 많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는 익명의 저자가 만든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을 찬양하는 감사 예배시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창조의 첫날 빛을 입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창조의 둘째 날 궁창의 물을 바람으로 나누신 것과 셋째 날 땅의 기초를 놓고 식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고, 다섯째 날 바다에 생물을 지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여섯째 날 주의 영을 보내어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일곱째 날 영원히 주의 영광이 계속되도록 찬양하고 있습니다. 105편은 표제가 없어서 저자나 배경 등을 알 수 없지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다윗이 기쁨으로 부른 노래와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다윗의 시로 보기도 하고, 느헤미야 9장 7에서 25절과 유사한 내용이 나온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익명의 시인이 지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용과 형식에서 포로기 이후 시가 분명한 106편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포로기 이후 시라는 견해를 많은 사람들이 지지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기적을 기억하고 찬양하라고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 맺은 언약을 돌아보며 출애굽의 이적을 돌아보고 광야에서의 구원과 땅을 주시고 율례를 따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6편은 표제가 없어서 저자, 저작 배경, 연주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1절과 48, 47, 48절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지휘자 아삽에게 지어준 시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다윗의 시라는 견해와 바벨론 포로 시대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다니엘의 기도나 느헤미야의 기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익명의 시인의 저작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라는 그런 견해가 유력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죄됨을 고백하며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과 약속의 땅에서도 불순종하여 징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돌아보고 지금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104편 2절.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자, 이 구절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빛을 옷처럼 입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 빛을 창조하신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04편 2절 상반절과 4절까지 해서 표현하는 것은 창조의 둘째 날 궁창을 나누신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하늘의 휘장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 뼈대가 있는 것으로 구름을 마치 수레와 바람 날개로 천둥과 번개를 사역자로 표현하면서 둘째 날 궁창을 나누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이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어느 시점까지 언급하고 있나요? 또 105편과 106편을 쌍둥이 시로 불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05편은 가나안 정착 때까지를 언급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바벨론 포로 때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는 내용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다는 점, 또 형식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감사 예배시라는 점에서 닮았기 때문에 쌍둥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06편 5절.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의 유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유산, 기업, 이것은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기업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 분복, 분량, 복의 분량으로 또 은사 이런 것들을 기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기업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줄로 압니다. 다섯 번째, 106편 46절. 106편은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의 어느 시기까지 언급하고 있을까요? 또 언급하고 있는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례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05편과 106편이 쌍둥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105편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또 106편은 그때부터 가나안 정착에서부터 포로기까지 언급되어 있고, 또 여기 긍휼히 여김을, 이 포로 생활에도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라, 느헤미야 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그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또 우리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신 분,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로 우리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호흡이
있는 한 찬양을 하라. 그런 권면이고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찬양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실존부터 시작하여 세상의 모든 만물,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